누군가를 속박하게 되면 결국 자기 자신도 속박하게 됩니다. 2024년 5월 강영욱 부부의 갑질 언행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강영욱은 CCTV로 직원들을 감시했습니다. 사내 메신저도 감시했습니다. 직원들끼리의 대화 내용도 단속했습니다. 근무 중 일거수일투족을 예의주시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감시에 의한 동의서도 강제 작성시켰습니다. 심지어 직원들의 화장실 이용 시간까지 정해뒀고요. 외부 카페 화장실을 이용하라는 지침을 주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직원들은 이런 말을 들었답니다. 숨도 쉬지 마라. 기어나가라. 개밥 그릇을 핥아라. 인격 모독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답니다. 물론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하는데요. 여러 직원이 강영욱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퇴사 후 병원 치료까지 받고 있다니 모든 내용이 다 거짓은 아닐 겁니다. 누군가를 속박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시대에도 믿는 자들을 속박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같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에서 바울은 율법을 따르는 것을 어리석도다 라고 합니다. 율법을 따르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율법 자체는 좋은 것인데 바울은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율법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살아야 할 규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을 613개의 조항을 만들어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에 의해 의로운 자로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자신들을 속박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로 만들었습니다.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구약의 율법적 요소들을 따라 산다고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율법을 따라 사는 자에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율법을 따라 살면 그것으로 진정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범법한 자라고 낙인이 찍힙니다. 신사도 교리에 따르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신사도 대표적 목회자 변승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 교리를 외면합니다. 아니 저주하듯 따를 수 없다고 합니다. 이는 어거스틴 시대 펠라기우스가 자유의지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한 것과 같고요. 칼빈 시대의 알미니안이 인간 스스로 구원을 선택하고 이룬다는 내용과 같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행함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하라고 합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도대체 율법은 왜 문제시되어야 할까요? 이 율법의 문제는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몰아내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까지 침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바로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중심에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였다면 21세기 오늘을 사는 우리는 무엇이 율법이 되어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구속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이지 않는 쇠사슬로 구속하고 있을까요? 첫째, 율법적 자기의입니다. 나는 이 정도 사람이다라는 교만입니다. 둘째, 십자가에서 죽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목표와 영광을 위해서 살려는 자기애입니다. 셋째, 인간 자신의 탐욕과 욕심입니다. 이는 우리로 세상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세상 사람은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사는 자입니다. 어느새 내가 더 잘 되기 위해 또는 잘 되게 할 것 같은 것이 내 중심에 서게 된다면 바로 그것이 율법입니다. 나를 향해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예배하고 교제하며 동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 목적과 목표를 향해 나의 영을 묻고 질질 끌고 가는 비참한 인생이 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날의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마치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법과 생명력이 시작됩니다. 바로 내가 따르고 나를 잡아 끄는 것에서 자유하게 될 때 우리는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 아래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구속되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구속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바라보지 말고 실상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전통과 유전에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유대인의 전통과 유전으로 만들어진 율법에 매여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의 전통과 유전에 매여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잣대에 빠져 살지 말아야 합니다. 꾀임에 빠지는 자의 모습을 바울은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그런 유대주의자들을 쫓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도다. 행위로는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듣는 믿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2절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믿었다면 역시 믿음대로 살고 육체로 맞춰서는 안 됩니다.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님을 통해 신앙을 갖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사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율법적 시각과 삶의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존재가 아니라 행위로 어떤 판단을 받으려고 합니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대로 반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사느냐보다 행위의 열매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내가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들으려 하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더라도 율법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만 하던 마르다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은 마리아 중 누구에게 칭찬을 하셨습니까? 일도 중요하지만 주님과의 교제가 더 중요합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주님과의 교제가 더 중요합니다. 주님과 신실한 교제를 하며 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된다면 행위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올려드리는 믿음입니다. 실패한 것 같은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만 바란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누가 보아도 실패한 인생 같았습니다. 첫째, 자식이 없었습니다. 나중 자식이 생겼지만 다시 주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둘째, 돈 잘 버는 우상 장수 사업을 포기해 드렸습니다. 셋째, 거친 이방 땅 가나안에서 땅을 다 소유하지 못한 채 약속의 땅임을 믿고 죽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때로 무엇을 포기해야 할까요? 포기할 때 주님은 무엇을 약속하실까요?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주님, 제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주시고 저만 아니라 제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중 받은 도전 혹 은혜는 무엇인가요? 잠시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